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개인의 종말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이 세상의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갔을 때는 인생의 어떤 한 사람의 끝자락을 우리가 보고 올 때 그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가 지혜로운 인생인데,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이어지는 것은 하나,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가 충실할 때 또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보다 나은 인생은 뭐냐면요,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소리는 솜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요즘 재미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이 재미가 굉장한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어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젊은 사람들 보면 유머러스한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자신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머를 갖춰야 더 인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회사도 이왕이면 재미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요, 이 설교가 재미있어야 부흥한다는 잘못된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재미는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게 되죠. 어떤 우스갯소리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떤 본질,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좀 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짤이라고 말하는, 또 보면 우리가 어떤 이 영상들 보면요, 이 쇼츠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들, 이게 젊은 세대들,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긴 거 만들었어요. 어른 세대에는요, 뭘 만들어도요, 이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도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걸 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무슨 어떤 집회를 하면 주제가 뭐고 뭔지 굉장히 꽉 채웠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심플해. 굉장히 여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담아도요, 안 봐요. 귀찮아서 안 보고, 별로 재미없다 안 보고. 책도 어떠합니까? 예전에 보면요, 두꺼운 책들이 많았어요. 글자도 짧게 작고 간격도 줄간격이 작아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 그래서 요즘 기독교 서적도 어때요? 보면요, 굉장히 줄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글자도 크고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합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한 권의 책이 지금은 2권, 3권으로 될 수 있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가볍고 뭐 그런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귀찮다는 거죠. 내가 골머리 앓기 싫다는 거.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부분들이 얇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도 들어가고 글씨도 커져가고. 그런데 사람이 재미로만 살 수 없잖아요. 재미가 필요하지만 재미만 갖고는 우리 인생을 살면 불균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냐고 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전한 웃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식적인 웃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배후에 가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웃음 속에 얼마나 여러 많은 아부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사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웃지만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웃긴 웃지만 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내 어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근데 반면 슬픔은 어떠합니까? 진실합니다. 슬픔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슬퍼하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굉장히 겉모술수에 능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말이 바뀌어요. 오늘 이 방송에 나가서 했던 말과 다음날 저 방송에서 가서 하는 말 보면요, 바뀌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얘기하고, 오늘 경상도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바꾸는 거죠. 팔색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실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을 봤더니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정치인이 그 자녀의 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 그러니까 슬픔이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그 울음은 꾸밀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잃은 슬픔. 여러분, 슬픔을 아는 사람은요,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운명은 망하는 운명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참 어떤 팬데믹 이후에 참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볼 때 실물 경제하고 어떤 이 잠재적 경제를 볼 때 한국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다고 해요. 작년보다는. 근데 실생활은 어때요? 실제 경제는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내년에도 보면 대다수의 지금 경제학자들 기관에서 예측하는 것이 내년에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힘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뭐예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기후 변화들, 기후 위기들 여러 가지 보면요. 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 자카르타 기사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여기 북쪽이죠, 우리 이쪽에 지금 가라앉고 있다. 어디에 보니까 방파제 2m 이상이었는데 거기 가라앉고 있다는, 그게 또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보니까 여기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2030년이 되면 가라앉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 세계가 한 2도인가 3도가 높아지면 전 세계 50%가 가라앉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가라앉고, 그러면 여기 자카르타는 또 흔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양 국가가 되지 않을까, 아틀란티인가요?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점점 이렇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면서 절망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비관적인 예언자인 걸 봅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언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통곡하게 됩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낙낙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실체를 바라봤던 에레미야는 뭐예요? 애가를 짓잖아요. 슬픈 노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실상을 아셨던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통곡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의 학교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이 직장,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실상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본다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국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299명의 여러분 국회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탁월하다 말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대표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어느 한 사람 여와 야와 상관없이 누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한다고, 오늘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욕에 빠져 있고 권력욕에 빠져 있고 자기의 어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 번 더 배지를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지를 다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의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뭐 주목 정치도 있고 막 그랬겠지만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었어요? 의리가 있었잖아요. 나쁜 쪽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갔으면 그걸 따라갔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같이, 내가 묻혀도 끝나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 어때요? 하루 순간에 바꿔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달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참 어두운 게 그런 거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정치 지도자들, 그런데 또 하나가 교회마저도, 교회가 우리가 희망이라 말하고 소망이라 말하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살 길, 내 교회 이런 부분에 강하지 다른 어떤 이웃들의 교회들 그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그분의 남의 얘기나 뭐 저의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뭔가 나서서 뭘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볼 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상은 자기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인 거예요. 어제 친구여도 오늘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칼을 겨눌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자세히 이 아이들의 교과서를 본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본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애들이 배우고 있어, 이런 사고를, 이런 어떤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어.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조금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좀 우리 하자, 긍정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여기에 최대의 병폐는 뭐냐면요, 그 이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 안에 그 썩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그냥 좋은 것만 보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여행 사치 등으로 꾸미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보이는 게 뭐예요? 화려한 것들이요, 좋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가져 있는데, 멍들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 가족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여러분 남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어떤 피폐한 인생들, 황폐하고 이렇게 어떤 보면 참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이것은 어떤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거지, 이건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개인의 죄에서 더 이상 세상은 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세상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흐름 속에서 나온 거고,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좋은 식으로 그냥 우리가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요, 토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자복하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뭐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그 모습,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네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이 땅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네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정욕들 다 내게 내려놔라, 내게 맡겨라. 그것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땅에서 너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했어요. 그때 다 내게 토설하다. 네가 무식하든 무식하다 말하다. 내가 공부를 잘 못했으면 공부 못했다 말하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뭐라고 얘기해요?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드러나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숨기면 병이 된다. 숨기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다 주님께 이야기하라, 주님께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부분 내 약점이야,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신성 불가침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만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뒤집어지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부부는 뭐죠? 하나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우지 않은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내 약점. 왜 건드려? 당신 알고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건강한 관계는 뭐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풀어가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그것만큼은, 그리고 보면 여러분, 병든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결코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밖에 절대 이 엮이는 가정들 보면요, 어떠합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 있었던 얘기를 절대 밖에서 끄집어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누가 알고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왜 나가서 우리 집 얘기를 하냐 하면서. 그렇죠. 뭐 이게 더블랜드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아파하고 기도하려는데 그걸 못 견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약점들과 허물, 우리가 죄가 있으면 고백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숨기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숨기는, 그게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걸 까발리는 거, 죄를 까발린다는 게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건강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점점 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속은 썩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죠. 이게 뭐 그냥 뭐 가십거리로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얘기합니까?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함께 나의 문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한다는 뭡니까?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면요 말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오늘 그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숨기는 거, 자꾸 숨기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숨기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더 두렵죠. 더 무섭죠. 그리고 이것이 혹시 발각될까 봐,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표현했을 때 주님 앞에 두 팔 벌고 우리가 찬양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하면서,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죄로 얼룩졌고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로 나오가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받아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나올 때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라,
현실에 안주하라, 현실에 몰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현실을 갖고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나아라.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어떤 겁니까? 오늘 그것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와 주실 거고요, 더 나은 인생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인물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에요? 망했던 인물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우리 요즘에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홀리토기 그 룩이잖아요. 돌아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쓴물이다 내 인생.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이 4장에 가면 찬송으로 바뀌어요. 노년에 너무 복되다, 사람들이 칭송해요. 찬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쓴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갖고 다시 베들레헴의 떡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슬픔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네 번째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책망 달가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록이란 말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시기라고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좀 뒤집어 보면요, 좀 안 좋은 면을 보면요, 이때부터는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들이 이제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의 소리에 잘 귀를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충고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40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요, 젊은 세대한테도요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걸 보게 돼요. 뭔가 쌩해요. 이렇게 뭔가 달라져 있는 것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야. 엄마, 누가 엄마 부르면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멀리 갔더라. 그러니까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부모의 책망들, 선생님의 책망, 그리고 우리 어떤 선배의 책망이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책망들, 왜냐해요? 이 책망은 사실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애정이 담겨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저한테 이제 뭐 책망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목사가 되니까 더 누가 뭐 할 말도 별로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목자한테 혼난 일이 있었어요. 뭘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막 듣고 하는데 제가 그냥 듣고 있었죠.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다 듣고 나서 되게 저한테 좀 화를 내신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좀 혼내신 게 있었어요. 되게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거의 안 얘기하시다가 진짜 한 거의 뭐 몇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뭔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면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그분이 아니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담겨있는 책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도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이에요. 저 뒤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여기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약 345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성경의 목적이 네 가지가 있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책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책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습니다. 그렇다면 책망이 우리의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책망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칭찬만 받아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그래 잘해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 보완할 게 있거든요. 보완은 무엇으로 됩니까? 칭찬으로만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10개 중에서 9을 해놔요. 근데 하나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책망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해요. 점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서로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좀 있었던 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무서운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막 혼내시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뭐 애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건 안 되죠. 좀 시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시어머니 피해서 왔는데 왔더니 교회 안에 다시 또 많은 시어머니들이 계시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관계는요, 이제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그걸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굉장히 그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요? 책망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 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어떠한데 하면서 뭐 이런 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이런 책망을 해야 될까요? 책망을 안 해야 될까요? 네. 3대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또 하나가 건징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 표징이에요. 개혁교회 표징. 건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책망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참 많이 무너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교회는 지금 누군가에 대해 책망하면 바로 짐 싼다는 거죠. 여기만 교회냐, 내가 딴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꿍하고 있다가 그것이 공격의 빌미를 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데 가버리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권사님 두 분이 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요, 호되게 혼내셨대요, 이 권사님을. 그리고 나서 수찬 정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찬 정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우리가 뭐 회사나 그런 데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 견책들이 있고 뭐 징계들이 있을 때 보면 뭐 감봉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심하면 파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렇게 출교도 있어요. 출교도 있는데 이 권사님들한테 수찬 정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수찬 정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표징이 세 가지잖아요.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이제 건징인데,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뭐 우리 그냥 뭐 성례 한다 해도 내가 바쁘면 빠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분이 이제 주방에서 싸우고 이제 열받아 싸웠던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우리가 좀 싸웠다고 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이 성찬을 참여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지켜가셨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책망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이래? 목사님 뭐 이래? 그런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도 그걸 잘못을 이야기하면 나 지금 너무 쪽팔린다. 난 정말 부끄럽다. 나 왜 이렇게 나한테 수치를 주냐면서 오히려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요, 제가 장단컨대 병든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도 그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있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망이에요. 책망의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굉장히 매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 말씀 되는 거예요. 쓰기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책망해서는 안 되죠. 책망에도 여러분 방법과 격식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해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 잘 죽이잖아요. 여러분, 잘 잡지 않습니까? 남편도 잡고 우리 애들도 잡고 사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망,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격식이 필요해요.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난 뒤끝이 없어, 이 말하는 분들 제일 무서워요. 이미 다 죽어 있거든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사방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데 난 뒤끝이 없어. 여러분, 뒤끝 없는 분하고는 거리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그 전으로 시체를 밟고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책망은 흉계요, 남의 책망은 비난이며 내가 나를 책망하면 회개이고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장 좋은 거, 덜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책망을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는 거, 그게 제일 사실 덜 아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나은 것은 뭐 스승, 또 목사의 훈계,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게 비난으로 오죠. 주변에서 오는 책망들은 비난입니다. 정죄로 옵니다. 우리의 명예를 먹칠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게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책망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세상에서 좀 명예가 이제 깎이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해요. 근데 되게 아파요, 그거는요. 너무 많은 걸 있거든요. 근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난받고 심판받기 전에 오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거는 좀 있죠. 너무 이게 책망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이게 살리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은요, 밟고 일어서야 돼요.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겨야지만이 다른 사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윈윈하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망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요,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하는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매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게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시끌벅적해요. 거창하게 선전하고 하지만 작심삼일, 그러니까 끝이 흐지부지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보면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커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면 새가 깃들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져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란 한 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십억의 영혼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바울도 보면요, 로마서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지만 끝자락에 가면요 40명에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가, 복음의 동역자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오늘 창대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란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농부에게, 그래서 열매를 이제 거두려고 하는 농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마음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요, 이 인내, 참는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죠? 대조되는 이 단어를 여기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근데 좀 이게 약간 잘 안 맞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말하고 반대말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럴 때 이게 맞습니까? 인내하고 교만.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갖다 놓으면 좀 있는데, 인내하고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급하다, 뭐 급하다 이런 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내하고 교만을 대조를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꼬셔요. 너 아들 줄 테니까 메소포타미아에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와. 내가 말씀한 대로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자녀를 줄게, 자손을 줄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딱 보니까 나도 지금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내 아내도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미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는 다 끝난 나이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 불가능한, 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의심쩍지만 따라가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되네 보다 이거는. 그랬을 때 옆에서 참 우리가 그래, 남자들 누구 말에 제일 약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아내 얘기 듣게 되거든요. 왜냐, 나이가 들면 역전이 되잖아요. 누가 집에서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별로 남편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아내 얘기 듣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다. 사라가 뭘 얘기하죠? 우린 좀 나는 가능 없는 것 같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젊은 우리 여종 있지 않냐, 하갈 있지 않냐, 거기서 자식을 얻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냉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위대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침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과 17장에 여러분 그 끝과 시작이 13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냐,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못했을까요? 참는 마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꼭 자기를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뭐 높이는 것만이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잘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죄고 아브라함의 죄였던 겁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휴머스, 내가 흙에서 왔다는 것, 내가 티끌에서 왔다는 것, 먼지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야. 내 존재가 어떠한다는 것. 이 얘기는 나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요, 다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게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기다림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말씀하신다는 거,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뭐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 뭐예요? 기다림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다려가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뚝딱 이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요, 기다림의 역사였어요. 16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것은 30세였어요. 왠지 아세요? 왜 30세 때 왕이 된지 아세요? 더 일찍 되지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몇 세 때 총리 된지 아세요? 23? 17살에 이렇게 팔려갔던 30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식으로 사역했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30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몇 세인지 아세요? 30. 그러니까 30세가 돼야지 공식적으로 왕으로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준비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하셔서 해서 왜 이게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예요? 나를 겸손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면요, A보다 B가 낫다, 좋다 얘기했는데요, 이 좋은 이웃, 좋은 이름, 그리고 어떤 죽는 날, 초상집, 슬픈, 책망, 끝, 인내, 이게 고통, 이 공통점을 좀 우리가 뽑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인생의 수고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 수고와 고난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솔로몬이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수고와 고난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겁니까? 왜 인간이 수고에 대했고 왜 고난에 당해야 됩니까? 그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와 이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슬픔과 분노, 죄인의 속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벌 주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너희에게 나타낼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완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였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에게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수고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면서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요, 저 위, 해 위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때가 다 지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결론적으로 인생의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것들, 죽음들, 책망, 어떤 인내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잔치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성공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주님 조금 옆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좀 이게 지금 인생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중에 오시면 좀 안 될까요?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지만 나중에 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당장 지금 빨리 내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좀 가고 싶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역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아픔들과 시련들, 그 눈물들, 슬픔이 결국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오늘 슬픈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화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 왜 이런 얘기 하시냐고, 난 너무 삶도 힘든데 왜 이런 말까지 나에게 짐을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디 이루어질 때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내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보다 나은 인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성공해서 높아져서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보다 슬픔이, 여러분 우리가 칭찬보다 때로는 책망이, 우리는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오늘 보다 나은 인생으로 인도하겠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쓴데 그 말씀 제가 뱉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삼킬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